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35장. 이제 민수기가 거의 끝났어요. 아쉽죠? 36장까지 민수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35장을 읽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나 봐요. 확인하시느라고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데 맞습니다. 36장은 게다가 짧아요. 이제 거의 민수기가 끝나가요. 이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까지 온 겁니다. 언제요? 사실은 40년, 거의 40년의 시간을 민수기가 쓰고 있는 거죠. 40년의 역사예요. 중간에 한 38년이 훅 빠져 있어요.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시간들은 그냥 빠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라는 거죠. 그 방황의 시간은 빠졌지만 결국은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민수기 1장서부터 쭉 봐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 다가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가나안에 있는 땅의 경계를 정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땅이다라고 한계를 정하셨는데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레위입니다. 민수기는 늘 그런 식으로 쓰여져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시내산 아래서 이제 이 광야로 시내산 아래서 그러니까 근 40년, 38년, 39년 전입니다. 광야를 나설 때 사람의 수를 셨어요. 민족의 수를. 그때도 각 지파대로 12지파를 다 세고 그 뒤에 레위를 따로 셌습니다. 또 여러분들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26장인가요? 다시 한번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에 이제 새로운 세대의 숫자를 세죠. 그때도 12지파 숫자를 먼저 세요. 그리고 나중에 레위의 숫자를 다시 셉니다. 여기 34장에도 다시 그 패턴이에요. 가나안 땅의 12지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얘기해요. 그리고 땅을 나눠야 되는 그 두령들, 그 족장들을 다 정해요. 이제는 누가 남았습니까? 레위가 남았어요. 레위에게는 땅이 어떻게 갈까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12지파가 그 땅들을 가져요. 그죠? 가나안 그 요단강 동편에 갓지파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이 여기 있을 거예요. 9지파 반. 그리고 여기는 죄송합니다. 2지파 반. 이쪽에 9지파 반이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레위의 땅이 없어요. 레위는 그럼 어떻게 살까?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레위 이 사람들은 땅이 없을 거래요. 레위는 내가 먹인다. 내가 알아서 먹여 살릴 거래요. 레위는 내가 책임진다. 이 사람들은 성전 그리고 이 성소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 내 일꾼으로 내가 불렀으니 내가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레위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레위가 땅을 어떻게 얻는가입니다. 우리가 무슨 레위 족속은 아닙니다. 이 레위라는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오면 우리들을 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왕 같은 레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는 신약으로도 와도 우리의 삶과 레위의 삶이 그래도 조금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면 좀 쉬워들 해요. 뭐 주의 종이라고 안수받은 사람들, 교역자들, 그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제사장이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많은 평신도 봉사자들, 그 사람들은 레위 족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비슷하게 맞아가긴 합니다. 하지만 딱 아구가 맞지는 않아요. 그래도 뭔가 우리 가운데 레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구가 딱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부르심 따라, 그 직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특별히 어쩌면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간단해요. 제일 특이한 거는 레위는 흩어집니다. 오늘 그 흩어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레위 족속은 사방에 흩어져 산다요. 사방에 흩어져서 삽니다. 12지파가 있는 곳곳으로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단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성소는 하나입니다. 그죠? 성소는 하나요. 성막은 하나요. 이스라엘이 무슨 지금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여기 성소, 그 성막, 회막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레위가 사람이 꽤 많습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족속들은 뭐 20세 이상으로만 셌지만요, 레위는 그냥 1개월 이상짜리로 셌어요.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그렇게 따지면 인구가 좀 작습니다. 26장에 보면 레위는 남자가 2만 3천이래요. 여자까지 합치면 뭐 반반 따져서요 4만 6천 됩니다. 4만 6천이나 되는 사람이 성소 하나예요. 천막 하나입니다. 아름답고 꽤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6천이 그 천막 하나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것을 섬기기에는 너무 많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레위는 거기 다 있을 수 없어요. 제사장은 그 성막 그 주변에 있겠지만 레위는 흩어집니다. 아마 생각은 그런 거예요. 레위가 흩어져 있다가 자기들의 봉사할 차례가 되면 아마 이곳 성소에 와서 섬기는 일을 할 겁니다. 나중에 제사장이 많아졌을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거기 누가복음을 보면요, 거기 사가랴가 자기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차례가 됐어요. 성소에 들어갈 차례가 됐어요. 제비를 뽑아요. 제사장이 너무 많아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자손들이 늘어났죠. 그러니 처음에는 제사장이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밖에 없었지만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섬길 수 없어요. 제비 뽑아서 그 뽑힌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많아져요.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가 남자만 2만 3천이에요. 2만 3천이 성소를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흩어져 가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가 언제 자기들의 순서가 되면 뭐 정하는 순서가 있을 겁니다. 순서가 되면 거기 성막으로 와서 섬기며 살죠.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 레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준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하나님의 일,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름 붙여질 조금은 더 거룩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를 섬겨요. 모두가 다 나와서 할 수는 없어요. 순번을 정하죠. 교회 청소하는 거 여러분들 기쁨으로 나오셔요. 그죠? 아멘. 그렇다고 해서 매번 토요일마다 뭐 5천 명, 6천 명이 와서 성전을 닦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요? 흩어져 있다가 순서가 되면 뭐예요? 기쁨으로 나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식당 봉사하는 거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요. 하나님을 한 번에 섬기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흩어져요. 하지만 부를 때는 기쁨으로 달려옵니다. 즐거움이에요. 인생의 목표예요. 아, 드디어 내 차례예요. 레위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흩어져 살다가 자기들의 순서가 돼서 성막으로 갈 때 이런 뭐 없는 경우가 다 있나, 그러지 않아요. 이 레위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기쁨이에요. 사가랴가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사람 두렵고 떨리지만 기쁨으로 영광으로 알고 들어갔어요. 평생에 한 번도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지만 들어가지 못한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그 사람 숫자와 제사 드리는 숫자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섬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 기쁨입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하지만 내 차례가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나와요.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그 사람들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시냐, 금그릇도 있고 뭐 나무 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도 있어요. 하지만 거룩한 것은 정결하게 씻겨진 그릇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나와요. 교회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씻으세요. 여기 교회를 청소하는데 그냥 죄송합니다만 무슨 어디 뭐 청소하는 청소 일용직으로 여러분들 나오시는 거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로 들어와서 이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가 거룩해지기 시작하면요, 삶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때 묻은 거 아니면 세상에서 하던 방식들, 그 방식들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여기서, 삶은 어디서요? 여기서 먼저 시작됩니다. 거룩함에서. 레위들은 흩어져서 삽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건 그곳에서 내가 섬기는 걸 사모해요. 자기들은 흩어져 살면서도 자기들은 레위예요. 우리는 레위라는 걸 압니다. 비록 우리가 그 성소 가까이 있진 않고 사방에 흩어져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레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그 삶을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부르실 때, 내 차례가 돼서 나를 부르실 때 얼마든지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레위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기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복된 삶,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가 너무 많아서 흩어져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곳곳에 흩어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재밌습니다. 흩어져서 사는데요, 레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그러셨어요. 여기도 재밌어요.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살 곳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성읍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가 살 성읍, 동네를 하나씩 주래요. 누구에게? 12지파 너희들은 몽땅 다 레위에게 성읍을 내어주래요. 그리고 성읍만 있으면 안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초지를 주래요. 이 양을 먹일 수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그 양을 먹일 수 있는 곳을 주래요? 사방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서부터 여기 손가락 끝입니다. 여러분들 팔 긴 사람들은 한 50cm가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팔이 짧아서 한 40cm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평균을 잡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한 규빗은 한 45cm 정도? 그 정도 된대요. 그냥 넉넉 잡아서 50cm라고 치고 200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1000m예요. 1km입니다. 사방 1km의 땅에서 이게 농사 짓는 게 아니고요, 양을 먹이는 초지입니다. 목초지 그만큼을 주래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한 대관령에 안 가봤는데 대관령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한 목장 정도 그만큼씩을 48개를 주래요. 너희들 이스라엘 지파, 그 요단강 동편도 마찬가지고 서편도 마찬가지고 각 지파마다 그만큼씩 내놓으래요. 그거 내놔라. 여기는 레위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으로 내놓으라는 거죠. 거처와 목초지를 내놓으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은 아닙니다. 땅을 주신 건 아니에요. 여기가 재밌어요. 목초지이지만 이건 땅을 준 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레위에겐 땅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읍을 주고 사방으로 1km씩 목초지를 줬으면 땅을 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땅을 준 건 아닙니다. 우기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용권이에요. 아마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 땅에 대해서, 이 목초지에 대해서요, 이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땅은 농사 짓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목초지입니다. 레위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레위는 땅을 갖지 않아요. 하지만 삶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기가 레위, 어쩌면 이 특별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삶을 살아는 갑니다. 하지만 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움직일 수 있어요. 땅에 묶이지 않습니다. 땅에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요. 이 사람들 제사 지내는 그 일에 합당하게 양이 필요하죠, 그죠? 양 길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거처에서 먹고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땅은 아니에요. 땅에 묶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말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겐 땅을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어쩌면 직업적으로 다른 일들은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교회 일, 여기에 삶을 내어 바치는 전임 사역자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저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교역자들이에요. 목회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이 사람들은 거처와 목초지를 누가 줘요? 이스라엘이 줍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먹여 살려요. 이 사람들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를요? 저를,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을 어떻게 해요? 먹여 살려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먹여 살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먹여 살리셔야 돼요. 여기 뭐예요? 그냥 자선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니들 내놔라 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 레위는 땅을 갖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거기서 농사 짓는 거 아닙니다. 땅이라는 건 뭐예요? 부를 쌓아 놓을 수 있는 곳이에요. 땅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합니다. 땅은 뭔가 흘러 넘치는 것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땅을 소유하는 그 일들은요, 거기에서 뭔가를 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얽매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너희들 살게는 해줘요. 하지만 땅을 갖는 건 아니에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역자들, 성도들이 먹여 살려요. 하지만 교역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부를 쌓아갈 사람은 아닙니다. 땅에 묶이면 안 돼요. 땅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레위에 대해서 얘기해요. 레위 족속은 사방에 흩어져 삽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분은 살짝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있는 이 구약을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려면 이스라엘 지파처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서 풍성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들이 있어요. 그죠? 봉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봉사하기 위해서 나올 때 있어요. 교회 일이나 아니면 주의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 위해서 나와요. 어떤 때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중간중간 나왔다 다시 돌아가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단기 선교 1년이고 2년이고 내 삶의 터전은 그대로 있어요. 나는 직장도 있어요. 하지만 직장이 어떻게 좀 좋은 직장이든지 그럴 여건이 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디 멀리 단기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때는 뭡니까? 그 삶은 레위의 삶이에요. 그런 레위의 삶이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거처와 목초지는 주셔야 하지만 땅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쌓아 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부유해지려든지 아니면 내 명예를 쌓으려든지 뭔가 거기서 축적하시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이건 아닙니다.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거처와 목초지를 이스라엘에게 주라고 명하셨지만 땅을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것을 만들려는 그 시도는 안 됩니다. 전임으로 하는 사람도 그래요. 중간중간 일상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서 한 덩어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물을 주셔요. 사람들에게 명하셔서 또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먹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내가 땅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곤란합니다. 이 사람들은 목초지를 가져요. 모바일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없어요. 내 땅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내어준 거예요. 내 주관이 아니에요. 레위가 가면서 야, 이 땅 내놔, 저 땅 내놔, 저 땅 갖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땅을 내놓으래요. 그러면 레위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이건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내놔 저거 내놔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들 친방 가서 여러분들이 저를 먹여 살려요. 그래서 계란 삶은 것도 주시고 계란 구운 것도 주셔요. 근데 가서 계란 삶은 거 싫고 나는 후라이를 주셔요. 그건 아니에요. 아, 목사님 옷이 없으니까 옷을 주셔요. 근데 난 그건 싫고 나는 적어도 무슨 뭐 좋은 게 뭐죠? 나는 구찌로 주셔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레위 족속은 사방에 흩어져 삽니다. 먹여 살리십니다. 분명히 먹여 살려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왜? 레위가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형식 먼저 겉에 테두리부터 보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흩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기쁨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준비하며 나오세요. 이건 교역자 저에게만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채우셔요. 그 일을 분명히 채우십니다. 그죠? 거처와 목초지를 주셔요. 하나님의 일에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입 닦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십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그 시도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봉사함으로 내 은행 잔고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예, 복 주십니다. 거처와 목초지는 주셔요.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만들려는 생각들, 그건 갖는 거 아닙니다. 내 명예가 올라가고 내가 부유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거처와 목초지를 주신 거지 땅을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또 얘기해 보죠. 오늘 보면요, 이 레위에게 성을 몇 개를 주려? 48개를 주랍니다. 48개요. 이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12지파에 곱하기 4입니다. 12지파가 내놓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12지파가 다 한 지파당 4개씩 내놓으라고는 하지 않으셔요.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 여기도 여전히 공평함이 작동됩니다.
땅은 조그만 땅을, 인구가 적어서 조그만 땅을 가졌는데 사방 2,000규빗씩 그것들을 각 지파마다 4개씩 나눠주면요, 작은 땅을 가진 사람이 너무 타격이 커요. 그러니 작은 땅, 큰 땅 거기에 공평하게 나눠서 48개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의미는 48개, 12지파마다 4개씩은 만들어서 48개의 레위의 성읍이 있어야 된대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6개는 이 요단강 동편의 6개,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3개, 그래서 6개는 도피 성읍으로 쓸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하시는 거예요. 48개, 12지파가 4개씩. 왜 4개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4개는 사방이에요. 성경에 보면 4가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4개의 생물 이런 거 나와요. 넷 그러면 항상 사방, 동서남북 완전하게 다 둘러싸는 그런 이야기예요. 48개, 12지파 어디도 빠짐없이 사방에 이 레위를 가져다 둡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흩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곳곳에 빠짐없이 레위를 다 가져다 놓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레위 족속은 사방에 흩어져 삽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어디다가 그냥 한 레위 동네를 만들고 싶으실 수도 있죠, 그죠? 아예 레위에게 한 지역을 주시면서 땅은 갖지 말고 거기서 너희들 살아라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12지파야 너네들이 다 출자해서 한 땅을 사서 그냥 거기 레위에게 줘라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레위를 온 사방에 흩어 놓으십니다. 곳곳마다 레위를 가져다 놓으셔요. 레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사는 곳마다 누가 있는 거예요? 레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사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준비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 곳곳에 있습니다. 사방 12지파 빠짐없이 그 사람들이 서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 이 땅, 이 백성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보이는 곳곳에 한 군데도 남김없이 이렇게 좀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복주심이 확인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곳곳에 두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흩어놓으셔요. 여러분들 이런 상상들을 합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곳곳에 48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많은 구역들, 교구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요. 인천이라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기를 우리는 기대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곳곳에 레위들이 터를 잡고 살아야 돼요. 많지는 않습니다. 사방 2,000규빗이에요. 그곳에서 그 땅에서 뭔가를 얻어서 부여하려고 하는 생각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땅에서 뭔가를 어떻게 하려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보여지는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곳 인천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왜 흩어져야 됩니까? 교회는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거룩함이, 그죠? 그리고 이 순종의 마음들과 이 간절함과 주를 의지함이 어떻게 해요? 곳곳으로 흩어져 가는 겁니다.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상상하세요. 이스라엘 48곳에 성실하고 신실한 이들을 하나님이 박아 놓으셔요. 거기에 거룩함이, 순종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인천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도 그 일을 감당할 겁니다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요, 그 구역이, 교구가 레위처럼 그곳에 서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세상은 그걸 봐야 합니다. 세상은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 레위들, 그 곳곳에 흩어져서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흩어집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 거룩함,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진실함이 여기만 멈춰지는 건 아니에요. 그 교구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바로 거기서 보여져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는 것처럼 거기서도
여기서 서로 겸손하게 사랑하시고 섬기시죠. 여기서 누구라도 뭐 자기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 없으셔요, 그죠? 여기서 자기 것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돕기 위하여,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여기 있죠? 서로를 섬기는 이 모습이요, 어디 그곳에도 그대로 48개가 12지파의 사방에 온 곳에 가득 차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레위를 사방에 흩으시는 거예요. 레위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살아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흩어놓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성막을 와서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를 어디로? 그곳, 그 땅들로, 그 사방으로 보내십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복되죠. 하지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여기 와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레위 족속은 사방에 흩어져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깨닫는 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구역 사랑하셔요. 구역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이 레위를 흩어놓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역을, 그 작은 모임이지만 사방 2000규빗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레위를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심어 놓으십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건강해요. 그래야 이 땅이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흩어놓으신 그 귀한 사람들, 그 레위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레위라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결국은 굉장히 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성직자인 것 같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 지파라고 이름 붙여줘야 되지만 12지파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단을 갖고는 있어요. 하지만 땅을 받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또 민수기 앞에서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지파가 붕 둘러싸고요, 그 가운데 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소의 주인은 누가, 그 겉은 누가 진을 칩니까? 레위가 진을 쳐요. 성소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건 레위입니다. 누구와 함께? 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성소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에 중간에 서는 사람들이 늘 레위입니다. 중간에 서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 중간에 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 늘 중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 지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성소로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섬깁니다. 레위가 하는 건 뭡니까? 제사장을 도와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해요. 화목을 만들어내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림으로 보면 그 중간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선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뭐 중보자라는 말도 해요. 결국은 이 레위의 삶은 중간, 그 중간 완충 지역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레위의 삶은요, 예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늘 그리고 이 땅을 이으셔요.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화목하게 하시는 그분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섭니다. 참 신이시지만 또 참 인간이 되셔서 그 중간에 서셔요. 우리가 레위의 삶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그곳에서 성실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건 뭐예요? 늘 완충지대예요. 그리고 화목을 만드는 겁니다. 구역이 화목을 만드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화목을 만드세요. 어디서? 그 중간에서요. 성직자인 것 같지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다른 사람들처럼 땅을 가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 같지만 조금 다른 사람들. 다른 12지파와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요, 조금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 땅의 산물들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그 땅을 소유하지는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을 복 주시라고. 이들은 누구냐? 이 레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는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태여 속한 곳을 찾자면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람들을 복 주시라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마음에 염두에 두셨던 그 삶의 모습은요, 이 레위의 삶의 모습과 비슷해요. 세상에 여전히 있지만 세상에는 완전히 속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 땅에 흩어져서 수고하고 애쓰며 삽니다. 그죠? 목초지에서 양들 기르려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요. 남들과 같은 삶인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그 땅, 그 지파들의 그 땅에서 살아요. 성소 옆은 아닙니다. 사람들과 비슷해요. 거기 섞여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오늘 레위의 이 삶이 말하는 건요, 오늘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고 하는 저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목사는 좀 달라요. 목사는 좀 다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만나는 사람도 되게 제한적이고요. 저는 그냥 조금 그냥 여기에 있어요. 제가 그렇죠? 그냥 여기서 뺑글뺑글 돌아다니죠, 그죠?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리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많이들 닮아 있어요. 하지만 레위는 뭡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또 목사는 아니에요. 여기 아주 애매한 위치, 중간에 서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서 있다고 해서 이게 내 정체성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삶을 축복하며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서,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움직이지만 전혀 다른 목적과 그리고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레위라는 이 직분을, 그리고 레위라는 이 특별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에서 일해요. 똑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가 부르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위하여 준비되어 달려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왜? 레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을 섬겨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남들처럼 일합니다. 그죠? 남들처럼 일하고 남들처럼 수고하고 남들처럼 야단 맞기도 하고 깔깔대고 웃기도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라요. 늘 그 거룩함이에요. 남들과 같이 일하고 남들과 같이 몰려다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레위예요. 그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일부러 튈 이유도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루벤 지파의 땅에서 내가 산다고 해서 내가 루벤은 아닙니다. 나는 레위입니다. 그 생각이에요. 내가 이 땅, 내가 그 직장에 있지만 나는 그 직장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난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난 거기서 거룩함으로 준비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더 사모하고, 난 거기서 더 기도하고, 난 거기서 더 정직과 신뢰 그리고 또 신실함으로 나는 살아가요. 그렇게 나를 닦으며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섞여 삽니다. 거기서 삽니다. 하지만 내 삶은 다른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살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교회 나온,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레위로 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레위로 살기 때문에 조금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똑같이 섞여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가야 되는 범위, 그 성읍, 사방, 2000규빗 그 안에서 살아가요. 거기에 욕심 부리지 않아요. 더 땅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 것도 쌓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주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 한계 안에서 그 사람들 만족하며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위해서 그곳 곳곳에 두셨어요. 레위, 이 특별한 삶의 모습들, 이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셔요. 성직자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12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의 고민과 아픔들, 그것들 함께 힘들어하며 살아요. 눈물 흘리며 삽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사랑함으로 또 더욱더 신실함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 성소와 그 거룩한 곳과 그 세상의 이스라엘 지파들 그 사이에 선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곳곳에 두셔요. 레위 족속은 사방에 흩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고 각각으로 돌아가서 구역으로 모이시고 그곳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래서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함께 모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가서 모이셔요. 그리고 뭐요? 여기는 레위의 땅이라고 얘기하셔요. 여기는 레위의 땅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땅이에요. 여러분들 뭐 직장에 그래서 신우회 만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구역 만드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복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른 삶을 여러분들 꿈꾸셔요. 레위 다른 삶을 꿈꾸셔요. 나를 교역자로 아니면 전임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이 레위를 생각하면서 내 삶의 방향들을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그 헌신을 위한 준비들, 내 삶의 현장, 하지만 그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내 일상의 삶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그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터전을 갖고 가는 시도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분명히 보여지는 그 레위의 삶들, 그 삶들을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흩어졌다가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삶의 터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삶이 이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십니다. 함께 모였다 흩어지게 하셔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좀 달리 삽시다. 이제는 좀 달리 삽시다. 이제는 달리 삽시다. 한 번만 더요. 주님께 쓰임 받읍시다. 주님께 쓰임 받읍시다. 주님께 쓰임 받읍시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중적이에요. 거룩한 일에 쓰임 받아요. 하지만 또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방식으로 특별합니다. 모두가 다 목사님이 되려고 애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 말씀, 모두가 다 목사님 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삶, 어쩌면 더 중요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함을 세상에서 이루는,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삶과 더 밀접하게 닮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기 참 좋은 삶을 가지셨어요. 성육신 되셔서 오셔서 그 중간에 선 사람이에요. 목사들은 좀 그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딱 예수님 닮기 좋은 그 삶을 가지셨어요. 그곳에서, 그죠?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그곳에서, 거기에서 거룩함으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내 삶이 예수님 닮기 좋아요. 그러니 예수님 닮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셨기에 그 화목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목사는 어쩌면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하지 않아도요, 그냥 목사일 죄송합니다 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냥 속이면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거기가 부딪히는 자리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냥 휩쓸려 가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넘어지기 쉬운 자리예요. 화목하는 그 일, 그 중간에 서서 그곳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말 하긴 참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말하고 웃는 얼굴하고 용서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거룩하게 말하고 사람들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은혜로 품고 거기서 섬기는 거, 그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그 피가 흘려지고 피가 뿌려지고 그 관유의 향기가 가득한 곳, 그곳에서는 누구라도 거룩할 수 있어요.
막 불이 내려오고, 그죠? 불이 내려오고 그 관유의 향기가 가득하고 하나님 향한 기도 소리가 넘쳐나고, 그렇죠? 사람들은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 자리, 그곳에서 거룩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떠나간 그곳에서, 그 성읍 그곳에서 거기서 거룩함을 지킨다는 건,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하는 건 쉽습니다. 그죠? 모두가 다 기도하고 모두가 다 함께 찬송하고,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그건 쉬워요. 예, 여기 뭐 다들 기도하는 분위기고 그러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그 성읍이 있는 그 사방, 그 2000규빗 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어쩌면 나 홀로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는 건 여기서는 쉬워요. 예,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목초지에서 먹여야 되는 양들이 있고 도망가는 양들이 있고 온갖 혼란한 것들이 똑같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땅만 목초지라고, 여기 레위의 성읍이라고 얘기했지, 다른 지파들이 사는 삶과 그리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그곳은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그곳에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크신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중간에서 화목케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건 어쩌면 더 큰 은혜와 그리고 더 큰 능력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그것들을 더 분명히 마음에 새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레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더 사모하셔야 되고, 교회에 모였을 때 더 충만하셔요. 여기서 충만하셔요. 여기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배우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가진 것들,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여기서 주님의 뜻을 물으셔요. 그리고선 고이 간직하셔요.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또 사모하셔요. 곳곳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만 주목하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48개의 성읍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곳에 그들의 삶을 두셨어요. 특별한 뜻이 있어서 두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은 거기를 향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보내신 그 뜻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루셔서 정말로 우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섬으로 통하여 그곳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복주고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삶으로 그곳이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읍에 가면 성읍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이, 일터에 가면 일터가, 여러분들이 동네에 가면 동네가, 노인정에 가면 노인정이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흩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 화목케 하시는 일들,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시려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흩으십니다. 아버지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의 세상과 구별되는 것 없이 사는 것 같으나 아닙니다. 우리는 레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하나님의 복된 것들을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이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사오니 성읍에 가면 성읍이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들이 만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함께 하시고 은혜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주를 향하여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아버지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주를 향한 간절함과 아버지 하나님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줄 믿사오니 이 일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꽃피게 되며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활짝 만개하게 될 줄 믿사오니 생명의 영이시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